역대하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규례대로 만들다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모리아산은 솔로몬이 임의로 정한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성전이 건축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또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예표하는 곳이기도 하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의 양식에 따라 최고의 재료로 정성을 다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앞 현관 좌우에 두 기둥을 세운다고 했죠.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사슬을 만들어 두르고 100개의 석류를 사슬에 매답니다. 이 두 기둥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견고히 세우시고 지탱하게 하신다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 자리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정금같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정결한 믿음과 헌신으로 내 영육의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죠. 하나님만이 나를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기둥으로 견고히 세우시고 지켜가십니다.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또한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친히 세워가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놋으로 제단을 만드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몸을 씻을 수 있도록 바다를 제작해 그 가장자리 아래에 소의 형상을 만들어 두르기도 하고요.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고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와 상 10개, 대접 100개를 또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의 뜰과 큰 뜰 그리고 뜰문까지 닫게 되는 장면이죠. 첫 번째는 놋제단입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역대기 기자는 성전 앞뜰에 있는 도구를 차례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구가 바로 번제단이죠. 솔로몬은 놋으로 번제단을 만듭니다. 모세의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길이와 폭이 각각 2.4m로 작았지만 솔로몬이 만든 번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각각 9m, 높이가 약 4.5m에 달하는 엄청난 큰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짐승을 불태우는, 각을 떠서 불태우는 장소입니다. 그게 2.3m, 2.3m였는데 이것이 9m니까 엄청난 크기라고 볼 수가 있죠. 짐승을 불태우는데 과연 이 9m짜리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든 제단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크기가 엄청 커졌죠. 놋제단은 광야 시대의 성막과 마찬가지로 성소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시선이 제일 먼저 가는 성전 기물입니다. 성전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번제단이 크게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도 본문에서 말했지만 모세는 그것을 나무로 만들었지만 이 솔로몬은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이 이곳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그것을 불태운 다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로 백성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죠. 열왕기는 이 번제단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열왕기의 내용을 대폭 축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이 번제단만큼은 예외적으로 열왕기에 없는 내용을 추가해서 이렇게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기는 이 번제단을 어마어마한 크기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아마도 번제단이 상징하는 바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죠.
번제단이 크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희생제사를 많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그 절간의 크기를 말할 때 얼마만큼 큰 이 가마솥을 사용했느냐를 가지고 그 절의 크기를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번제단의 크기가 이렇게 웅장하고 크기가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성전의 기능이 이 회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단에서 드려진 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는 것을 어떤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 세계의 만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했죠. 그러니까 번제단에 불을 태워서 짐승을 태울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단순히 짐승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영적인 뜻까지 두 개를 이렇게 결합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번제단이 없다면 성전은 별 쓸모없는 전시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성전의 화려함보다는 이 성전의 기능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번제단을 언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죠. 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까요?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비참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가 그토록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박은 못의 길이가 30cm입니다. 손바닥에 박으면 손이 찢어지기 때문에 손목에 박았고 발목에 박지 않았습니까? 죄는 그렇게 비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은밀히 이루어지는 죄의 진행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죄의 실체를 알고 죄의 진행을 막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않고 숨기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죄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엎드릴 때 이 하나님의 엑스레이가 나를 비추고 내 속에 더러운 죄가 훤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를 항상 날마다 비추을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죠. 하나님은 크고 작은 사건과 모든 관계를 통해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당한 고난과 주위 사람들과 힘든 관계를 큰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사건을 해결하기에만 급급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번제들을 사용하지 않고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할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물질을 위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난 이 거룩한 사건을 정언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바다와 물두멍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롯세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는 3000밧을 담겠으며 바다는 놋제단이 제일 먼저 있다고 했죠. 놋제단과 성전 사이에 놓인 큰 놋그릇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따라 놓고 이 물을 보고 바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물이 조금이라도 모인 것을 바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물이 아니라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이 그릇을 바다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저 넓은 바다, 그 바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릇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바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곳에 담아둔 물로 자신의 수족을 씻음으로 스스로를 정결케 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엄청나게 큰 바다라고 하는 이곳에 담겨있는 물의 기능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바깥에서 짐승을 불태우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물로 다 몸을 깨끗이 씻고 다시 들어간다는 그 기능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 도구는 이 바다 모양의 일종의 물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통은 옛적 모세가 만들었던 물두멍을 대신하는 물건입니다. 평범한 크기의 물탱크가 아니죠. 이 바다의 크기가 지름이 4.5m 그리고 높이가 2.3m, 둘레가 13.5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찻잔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찻잔의 지름이 4.5m고 높이가 2.3m고 둘레가 13.5m라고 생각하시면 이 바다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약 66,000리터가량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일종의 약간 작은 규모의 수영장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규모의 물통이라면 최소한 44톤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기자는 3000밧을 담았다고 말하고 있죠. 열왕기에서는 2000밧을 담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아마 물통을 보는 각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밧이 40리터 정도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전은 22리터 정도라고 하는데 22리터라고 1밧이 22리터로 계산한다고 해도 바다 모양의 물통에 담았던 물의 양이 66톤이니까 엄청난 크기의 물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통은 백합화 문양으로 장식이 되었는데 열왕기에서는 이 호리병 모양의 박 문양을 새겨져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 물통에 소 모양의 다리가 사방으로 3개씩 받치고 있고 총 12마리의 소가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소가 등장하는 것은 소는 바알 종교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알 종교의 영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마리의 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솔로몬은 이 바다 모양의 물통을 성전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큰 엄청난 규모의 수영장 같은 크기의 이 바다가 이 중간에 있다면 좌우에 또 물두멍이라고 하니까 큰 대야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크기는 훨씬 적은 그걸 10개를 제작해서 오른쪽에 5개, 왼쪽으로 5개 두었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어서 제단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를 두어서 그럼 이건 어떤 걸 사용했냐면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는 거지만 이 물두멍이 있는 물은 이 짐승들을 씻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다 모양의 물두멍에 저장된 물이 제사장들이 씻는데 사용하는 물이고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어야 했는데 이 물을 바다에 담긴 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의 물과 물두멍의 물의 용도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따로 분리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상 7장은 이들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해 있는데요. 이 물두멍에 각각 지름이 4.5m에 달했으며 40밭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1밭에 220리터로 계산할 때 40밭이면 880리터니까 곧 1톤 조금 안 되는 양의 물이죠. 그러니까 2리터짜리를 22개 물을 이렇게 부어서 만든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두멍은 받침대를 위에 놓였는데 그 각 받침대는 길이가 1.8m, 너비가 1.8m, 높이가 1.35m입니다. 받침대에는 사자, 소, 그룹 등의 모양이 새겨져 있고 각각 4개의 노쇠 바퀴와 노쇠 축과 4개의 다리를 지니고 있고 그 기능과 아름다움을 함께 지닌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악을 씻고 나를 정결케 한다는 사실을 또한 이 물두멍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은혜의 물결이 되어 내 삶의 구원의 바다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말씀의 생명수로 자신을 씻고 그리고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바다와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 담겨있는 이 물의 기능이 깨끗하게 씻는 기능을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알아야 하는 거죠. 고통은 당하지만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뜻이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고통의 가장 1차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내 죄를 깨닫고 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무엇을 하든 내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고 그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죄를 정복하기까지 원하십니다. 죄를 내쫓기 원하시는 거죠. 죄를 내쫓아야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죄를 깨달았다고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거기까지 죄를 내쫓지 않고 거기까지만 있으면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나서 혹시 내가 간증했더니 다들 나를 무시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바로 정죄감이죠. 그 정죄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처리된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자백은 했는데 여전히 굴에 숨어서 수치감과 정죄감을 껴안고 있으면 어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생명수로 씻어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금 등잔대와 상과 대접입니다. 7절입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솔로몬은 등잔대와 또 상과 대접을 정해진 규례대로 금으로 만들어 성전 내부에 둡니다. 이 등잔대는 일종의 약간 촛대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은 10개의 등잔대를 만들어 성전 좌우에 각각 5개씩 두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이 등잔대와 진설병이 하나씩 있었지만 솔로몬은 이 등잔대와 상을 각각 10개씩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등잔대에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용적인 기능이죠. 일단은 촛대니까 불을 밝히는 거니까 이 안쪽에 있는 이 성전에 환하게 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등잔대의 기능이 첫 번째는 어두운 곳을 빛을 밝혀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성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더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또한 상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들은 대체로 나무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나무와 이 빛은 생명을 상징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등잔대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상징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등잔대는 어두운 성소안을 밝혀주도록 이 등잔을 달 수 있게 제작되었는데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어야 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이 외에도 상 10개와 대접 1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과 관련해서 10개의 상이 언급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상이 몇 개 있는지 그 정확한 숫자를 밝히는 것은 이 본문밖에 없다는 거죠. 이 상들은 성전 안에 배치된 10개의 촛대의 받침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촛대만, 등잔대만 읽기 힘드니까 그 등잔대를 받쳐주는, 그러니까 등잔대를 그 상 위에 이렇게 놓기 때문에 이 등잔대의 숫자만큼 상도 10개가 있다고 보시고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이렇게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상 위에 이 등잔대, 촛대가 놓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상 위에는 진설병을 놓아뒀는데 일종의 떡입니다. 매일매일 규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놓아야 하는 거죠. 이는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외형적으로 화려함의 극치인 금으로 성전을 건축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용할 직귀들도 세세한 정성과 관심을 쏟아 화려하고 귀중한 금으로 다 만들었죠. 이에 솔로몬은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데 필요한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을 만들고 문장과 테두리를 쳐서 구분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문들은 다 놋쇠로 덧입혀져 있습니다. 아마도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하나의 표시로 생각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은 곧 나 자신을 말하고 있다. 육신이 된 나 자신을 성전 삼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이와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빛의 속성은 어둠이 아니고 밝음이기 때문에 빛으로 드러나는 생명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생명이라도 그 탄생을 만천하가 기뻐하고 축복하는 거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배고프다고 울고 만천하에 자신을 나타낼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아기가 자기의 상태를 부끄러우면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 이 세상에서 부끄러워하고 숨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울고 온갖 오물을 다 쏟아내는데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아무리 잘 살고 있다고 외쳐도 예수 없이 잘 사는 이 어둠의 삶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잘 살고 어떤 삶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추이는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은 나의 빛된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도무지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빛이 되고 생명을 비추는 사람 아닙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놋제단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죄악을 태우라고 하시지만 끝으로는 놋제단에 다 태우는 것 같아도 아직도 세상의 중력과 음란에 무너질 때가 있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주여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혈의 공로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알아 날마다 말씀의 생명수로 씻고 깨끗하게 되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생명수로 내 죄로 더럽혀진 내 영의 성전을 씻어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죄가 쫓겨나간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권교 우리들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잘 살고 있다고 외쳐도 예수 없이 잘 사는 어둠의 빛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추이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의 빛된 삶으로 날마다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도무지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오직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생명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